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와서 보시면서 설교 제목을 보고 무슨 설교 제목이 이렇지? 혹은 이 토파본다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 토파본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토파본다는 말은 이제 톱다라는 이제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말의 뜻은 샅샅이 뒤지거나 더듬어서 살피다 하는 겁니다. 아주 샅샅이 살펴보는데 대충 우리가 일반적으로 샅샅이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라 더 위에서 아래 좌우할 것 없이 하나하나 더듬어가며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오늘 말씀이 이 토파보아야만 샅샅이, 즉 샅샅이 위아래 앞뒤 전후를 자세히 살펴봐야만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의 내용은 참 쉽죠. 여러분들 어려서 전래 동화를 통해서 조차 들어보셨던 얘기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부분에 또 열왕기 역사가를 통하여 이 부분에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이 나무꾼의 그 이야기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한국의 나무꾼과 쇠도끼 그 이야기가 우리는 전래동화로 보통 어려서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근원을 살펴보면 19세기 정도에 그 서양에서 들어온 게 우리 토착화돼서 신령님이 이렇게 쇠도끼를 꺼내줬다 하는 그 얘기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야기는 그리스의 그 우화가 이솝이 지은 그 우화 중에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도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인데 도대체 왜 여기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말하는 대로 갑툭튀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목적으로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취하는 태도가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또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본받아야 할 요소는 무엇이고 또 피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이 다 필요한 질문이고 또 좋은 질문들입니다. 더욱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동일시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유혹과 싸움에서 자신을 지켜온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가야 할지를 그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삶에 투영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신앙의 삶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다고 해도 그리 적절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너무나도 심플해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고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어쩌다가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석하고는 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선지생도가 도끼를 빌려와서 난감한 일을
당한 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잠언 22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적용해서 그리스도인은 빚을 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은 평신도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가면서 도와야 한다라고 설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참 타당한 말씀이고 좋은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장비를 잘 관리해야지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난감한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이런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는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얻는 것에 그친다고 한다면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책이 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윤리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더 재미있는 내용도 재미있고 교훈도 더 충분히 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솝 우화만 해도 그렇죠.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윤리적, 도덕적 교훈까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교훈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세상의 다른 책들과 성경이 다를 바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항상 올바른 대답은 어디에서 나온다? 올바른 질문에서 나온다. 질문의 방향이 잘못되면 정확한 올바른 답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비추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조금 더 나은 윤리적, 도덕적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알려주시려는데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에 대하여 토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읽으면서 이건 무슨 얘기지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토파본다는 그 말씀처럼 앞뒤 전후를 샅샅이 잘 고려해 볼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말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시며 또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는지를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만 우리가 얻어간다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며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이것을 토파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다 큰 문맥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라는 보다 큰 문맥에서
오늘의 이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상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오래되기는 했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전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참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개혁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도망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기진맥진해서 절망에 빠집니다. 호렙산 로뎀나무 밑 아래에서 19장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나만 홀로 남아 이러한 굴욕을 당하게 하시느니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남아있다고 알려주시며 엘리야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더러 엘리야야,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아합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나서 하늘로 들리움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2장이죠. 이렇게 열왕기하 2장에서 하늘로 들리움을 받고 이어지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엘리야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내가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뒤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고 계시는 일을 입증하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의 역사가를 통해서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는 동시에 엘리야를 이어 선지자가 된 엘리사에게 이르러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나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한편으로는 주변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 또 아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피폐해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아합 못지않게 악한 통치를 하죠. 눈으로 보는 현상에는 더 힘들어지고 더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펼쳐가시는 것입니까? 여러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2장부터 지금 우리가 6장 살펴보고 있지만 6장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모압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한편 4장에서는 엘리사가 가난하여 굶주린 선지자 제자의 선지생도의 가정들을 이적으로 돌보는 일을 알려줍니다. 또 더 나아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5장에 이르러서는 나만 장군을 고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단지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람에까지 퍼져나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생도들의 삶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펼쳐나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 6장에 이르러서 1절에서 엘리사의 선지생도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선지생도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선지생도의 숫자가 많아져서 이제는 이 학교가 좁으니까 우리가 좀 학교를 확장합시다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한탄했습니까?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한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하여 남겨두신 그 7,000명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람의 그 악한 통치 가운데서도 온 세상의 정세가 어두워가고 전쟁으로 인하여 피폐해져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1절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가 쫄딱 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계획에 따라 든든하게 세워가고 계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톱아보면 왜 열왕기서의 저자가 나아가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툭 튀어나온 이야기 같은 오늘의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들려주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톱아보아야 할 내용은 도끼를 물에 떨어뜨린 사건의 의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지며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 선지자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 이 이야기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암흑처럼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 가는 일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뒤따릅니까?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도 거세지지요. 바로 여리고의 이 신학교를 확장하기 위하여 제목을 확보하려고 이제 선지생도와 엘리사가 나가서 벌목을 합니다. 그러다가 선지생도의 도끼머리가 그만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4절과 5절의 이야기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가라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끼 한 자루 물에 빠진 것이 뭐 그렇게 큰 이야기인가, 뭐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큰 방해가 될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로나에 가서 또는 홈디포에 가서 도끼 하나 새로 사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순전히 우리 21세기를 아주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던 시대는 주전 9세기입니다. 그 시대는 철기 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세기 전인 사울 시대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쇠로 만든 칼은 누구와 누구만 가지고 있었다고요? 사울과 요나단만 쇠로 된 칼을 가졌지 그 어떤 군사들도 쇠로 가진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끼 한 자루, 그 시대의 도끼 한 자루가 마치 오늘날의
첨단 기계 하나를 장만한 정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89년도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귀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페이퍼를 쓰고 하려면은 타이핑으로 쳐가지고 그거 또 수정하고 하려면은 한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어떻게 컴퓨터를 장만해야 되겠다 하고 컴퓨터와 프린터를, 지금으로 보면 형편없는 그런 성능이죠. 하드 드라이브가 용량이 20메가바이트, 그리고 또 램이 256킬로바이트, 그 정도 컴퓨터하고 이 프린터를 사는데 당시 돈으로 1,600불 정도가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으로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비용이죠. 그런 비용을 주고라도 어쩔 수 없이 공부하기 위해서 샀던, 저희로서는 아주 큰 지출이었던 기억인데, 이 금도끼를 산다는 것이 아마 웬만한 재력이 아니고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금도끼를 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가 5절에서 그것이 쇠도끼인 것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방금 읽은 5절에 그렇죠?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빠졌다는 겁니다. 동이나 또는 나비나 굴이나 그런 것들로 만든 도끼가 아니라 그게 쇠도끼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선지생도가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절망적으로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선지생도의 절규가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도끼를, 그것도 남의 것을 빌려다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도끼의 값을 물어내려면 엄청난 빚을 내야 했을 거고, 또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다시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아야만 갚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종의 신분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낭패가 닥친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끼가 물에 빠진 이 사건은 엄청난 손해배상을 불러일으켜서 선지자 학교에 큰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 확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어떤 한 일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도 더욱이 교회가 부흥해 갈 때는 또 그런 작은 일 하나가 큰 타격을 주기도 하죠. 이민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 하면 또 금방 또 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흔히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리노베이션 하다가 카펫 색깔 때문에 싸워서 교회가 깨졌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끼를 잃어버림으로써 선지학교가 큰 스캔들에 휩쓸리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저래 하는 그런 눈총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선지생도의 도끼를 찾아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깊이 간섭하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에까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여기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도끼를 빠뜨린 선지생도에게 그 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 자세히 묻습니다. 6절이 하죠.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다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생도에게 집어 꺼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가난한 선지생도가 그것을 배상하려면 종이 되어 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충실히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세부적인 일들까지도 깊이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요소가 문맥 속에 더 드러납니다. 3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아람의 대장군 나아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4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를 구제한, 기적을 통해 구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6장에서 무명의 선지생도의 이 난감한 처지로부터 이 선지생도를 구해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세상의 큰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점이 사실은 5장에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 나아만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어린 여종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평범한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그 안에 담음으로써 4장, 5장, 6장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는 이렇게 큰 정치적인 사건들,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또 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이렇게 자세히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문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힘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생도의 아내와 아들들이 가난하여 빚을 지게 되었고 이제는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저들의 빚을 변제해 주시고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되사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속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속량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자유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속량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도끼를 물에 빠뜨린 선지생도로 하여금 그 도끼의 그 빛 때문에 종살이를 하지 않도록 속량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셔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또 저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난하여 종으로 팔려가서 속박당하는 삶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들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오늘날 우리의 빚을 갚아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록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톱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와 아들들의 삶과 생명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생도가 도끼를 잃어버려 종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세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 사단에게 갚아야 할 빚을 우리 대신 갚아주시는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이 말씀을 잘 톱아보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톱아보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톱아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이제 성도들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읽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속에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잘 생각하고 톱아보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감각하게 읽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다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겠지 하고 무감각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를 톱아보면서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를 잘 생각하며 톱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톱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며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